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윤영중 장로님 대표 기도십니다. 전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시며 특별히 요셉을 세우셔서 고난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셨듯이 우리 또한 코로나로 보이지 않는 험한 길을 걷고 있사오니 저희를 자비와 긍휼로 인도하시어 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광명의 빛을 비추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20년 동안 라반의 삼촌집에서 훈련시키시고 베델의 하나님이라 부르시게 만드신 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야곱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사오니 오직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퍼져있는 전염병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나 저희는 혈과 육에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며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물질과 자녀들을 위해 살아왔으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주님의 계명인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나 실천하지 못하였음을 눈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약속이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는 구원에 속한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이 땅 살게 하시고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다가 주님이 부르신 그날 천사와 함께 천국문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성령으로 성결한 의복을 덧입히시어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의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상처받고 지친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셔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어 구원에 합당한 자 되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의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라에 입성하여 주님 보좌 좌우편에 앉아 생명의 멸류관으로 상급받는 저를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참 좋죠. 그좀 간단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우리를 타락한 아담의 옷을 입은 우리를 천국 백성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전 과정이 설명하는 것이 성경인데, 그렇게 마치 제비 뽑듯이 취사 선택하듯이 내가 믿을 수 있으면 믿고 내가 결정할 수 있으면 결정할 정도로 단순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 소망, 사랑을 특별히 고린도전서 사랑장을 쭉 공부해 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던 거와 성경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말씀하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죠, 월화수 인천에 그 수도사들이 있는 모 수도원에 제가 집회를 갔습니다. 거기는 일반 있는 데가 아니고 일생을 하나님을 반하는 수도사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천주교에서는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천주교가 그렇게 많은, 왜냐하면 천주교는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각 지방으로, 각 나라로 가면 그 나라의 토속신하고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하고 혼합을 시켜요. 그래서 천주교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게 탄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샤머니즘 종교를,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샤머니즘 종교를 수용하시니까. 근데 천주교가 왜 이제껏 어떻게 보면 정신세계에서 고고하게 잘 지켜오냐면, 고도를 기다리며 그 천주교 안에 수도사들이 있어요. 마치 불교 안에 선방이 있듯이 천주교 안에 수도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정치적으로 또 이런저런 문제로 흔들릴 때마다 그 수도사 정신들이 천주교를 지켜나왔어요. 여러분, 고려시대 이후에 불교가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여타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불교가 이제껏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 저는 마치 천주교의 수도원 같은 불교 안에도 선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기독교 안에도 그런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기독교 안에. 그 소수의 무리들이 마치 검은 두건을 쓰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박 3일 동안 제가 성경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도 많은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렵습니까? 정말 정의와 상식이 무너져버렸죠.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근간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민족을 지키는 것이 말하는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자기 의장을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고,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6.25가 조금 남침의 기미가 있으면 이전에 삼각산 특별기도원 같은 데는 삼각산 같은 데는 기도하는 무리들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강화의 그 수도원은 사람이 얼마 없어요. 20여 명이. 집회를 하는데도 검은 두건을 씁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그의 눈빛들을 보면 저는 압도를 받았어요. 그들이
집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마치 천주교의 그 수도원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 엄도성 목사님, 그 엄도성이라고 대한민국의 수도원의, 개신교 수도원의 창시자예요. 근데 그들 표정은 밝아요. 여러분, 제가 얼굴이 좀 강체가 안 납니까? 고기가 없어. 다 야채. 근데 김치가 그렇게 맛있어. 아무것도 아니었대. 국도 맛있고. 자기들이 실지 캔 걸 실지 먹는 거예요. 제가 그들의 공통점을, 제가 이제 뭐 강의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하던 이 설교예요. 사랑장. 저는 어디 가면 다른 설교하지 않고, 물론 뭐 첫 번째 가는 데는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가는 데는 우리 교회 하는데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저 소망을 봤어요. 돈도 없잖아요. 집도 없잖아요. 우리가 바라던 이런 세상적인 바람이 없잖아요. 그들은 오직 그분을. 근데 그 눈에는 그 자존감이 교만할 정도로, 이건 표현이 좀 과하지만 그 자존감이 저를 압도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 있는 걸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환기시키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 있는 반면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즉, 소망이 부끄럽게 하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은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따르는 자도 있지만 부끄러운 소망을 따르는 자들도 기독교 안에는 있다. 성도들. 그래서 소망이 바르게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덕담식으로 우리 서로 소망합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져야 돼.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고 그 무언가 이 안에,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난번에 헛되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환기해 볼까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가 가는 길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한다. 이걸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의 다름질이 헛된 다름질이 있고 수고도 헛된 수고가 있다.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했어요. 우리가 왜 헛되지 않는 소망입니까? 여러분, 소망은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바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소망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미래에 속한 거죠. 그 나라. 기독교의 소망은 지금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믿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는 내용이 세속적인 것 같으면 그건 헛된 소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헛되지 않는 소망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미래에 속한 거예요. 그 소망을 믿음으로, 그 소망을 지금
나의 현실 속에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래서 우리 설교자의 책임이 정말 큽니다. 우리 설교자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이 현실 세계에 그만 붙잡고 살게 하면 그 사람이 싹군이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싹군이죠. 저희 교회 출신 우리의 사랑하는 영적 자녀 같은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내가 일일이 안 해도 저는 한 서너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하면 제가 이제 듣지 않습니까? 리틀 나게동이라고 그러더라. 리틀 나게.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왜? 사실 교회에서 제시하는 게 한번 여러분 나열해 보세요. 전부 다 이 땅의 소망이에요. 교회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경영과 경제 전문가한테 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부동산을 잘하고 그 외의 걸 잘해서 재테크를 통해서 풍요롭게 살고 우리 자식들에게 넉넉하게 해주고 그건 우리 일반적인 소망이지 않습니까? 또 건강하고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저도 인공관절 하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살 빼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건강한 오빠 같은 사람을 비웃습니까? 인공관절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저도 지금 이쪽에 지금 이걸 묶고 좀 올라왔는데, 건강에 대해서 욕심 갖는 거는 괜찮아요. 네, 기독교의 소망이 그게 기독교의 소망이라면 기독교의 소망은 이 세상 가치와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일반론적인 소망이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오며? 들음에서 오죠. 그걸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게 아니고 믿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자기 안에서 발전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안에서 창조적으로 막 이끌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소망을, 미래에 속한 소망을 현실화시켜 사는 자를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망을 어디에 담아요? 믿음 안에 담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시면 아멘?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몇 분이 이제 카톡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걸 전혀 싫어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 부분에서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오해갈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조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거죠. 이 세상은 이 세상 원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냥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 원리만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이 세상 원리와 그 나라의 원리가 같이 충돌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그 나라의 원리를, 이 세상 원리를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 그렇죠. 11조 내고 뭐 성경 기고 교회 가고 주일 성수하고 그거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늘 그런 점에서 저한테 이제 경고를, 여보, 그래갖고 누가 11조 하겠냐고.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개척 때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개척 때. 그런 얘기. 전 11조 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11조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는 자의 삶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자가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이 소망과 무관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소망이란 일반적인 소망론이 있고 믿음의 소망론이 있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위에 세워진 소망과 일반론적인 우리가 갖는 소망은 다르다. 자, 그 소망이 나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어떤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판사가 되기를 원해요. 판검사가. 그래서 이 자녀는 아버지의 꿈을 실천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판검사를 해요. 근데 사실 이 자녀는 예능에 많은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판사가 됐어요. 그리고 판사가 되는 그날 사표를 냈어요. 이제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렸으니 이제는 내 꿈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는 자기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거죠. 사실 우리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는 부모에 의해서 아이들이 소망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너는 뭐가 돼야 돼? 너는 이것이 돼야 돼. 아빠 소망은 이거야. 그래서 그 소망을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키죠. 그래서 일생을 살면서도 자기하고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일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자기의 최대의 소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죠. 자녀들은 부모의 요구를 선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루어가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자신에게 잘 맞는 소망인지 옷인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부모가 갖는 생각과 자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은 다를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를 생각하지 않죠. 그럼 두 번째, 믿음 위에 세워진 소망은 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세전부터 아셨다. 여러분 구원받고 은혜받고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동일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불렀구나는 걸 알아요. 아멘. 여기서 안다는 말은 얼굴과 성격을 나를 안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 아이의 키와 이 아이의 용모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아신다. 심지어는 나를 낳은 나의 부모도 나를 모르고, 나를 낳은 나의 어머니도 나를 모르고 나를 대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나를 낳은 부모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 부모님의, 또 우리 가족 안에, 또 이 세상적인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창세전부터 나를 생각하시고 조성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이 시점에 이 땅에 나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망과 그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살아가야 할 그 많은 가정들을 묵살하고 부모의 소원과 또 몇 가지의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옷을 입고 산다면 그게 잘 맞는 옷일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도 강압적으로 신앙을 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아시죠? 아마 서울교회 치고 우리 교회처럼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저는 강단 설교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좀 붕괴됐잖아요. 왜? 우리 성도들이 시스템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새벽기도 나가고, 주일 오전 예배 나가고, 오후 예배 나가고, 또 수요 예배 나가고, 또 금요기도에 나가고, 또 구역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계속 돌아가는. 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스톱하니까 사람들이 떨어져. 제가 늘 주장하는 게 한국교회는 예배 시간이 너무 많다. 여러분 아침에 곰탕 먹고 점심에 김치찌개 먹고 저녁에 또 먹고 하면 맛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에 한 끼만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입에 조미료 없고 한개라고 간단한 음식을 먹으면 입에 침이 계속 고이는 거 아닌가? 아마 그렇군. 너무 많아 먹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또 라디오 틀어야지. CBS 특별히. 아니, 안 틀어요? CBS. 너무 많아.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우리는 그 어떤 소망이든 아버지가 요구하는 소망이 아니고 어머니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고 우리 가문이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면 그 어떤 소망이든 나를 위한 맞춤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이제 손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주신 소망이 뭡니까? 이 아이에게 주신 쉽게 말하면 은사가 뭡니까? 이 아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부를 누리고 안 누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주의 일을 하면서도 행복한 길을 가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제 다음 주 할 설교인데,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 소망과 기쁨을 박탈시킨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지금 즐거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죽고 나서 즐거운 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부터 즐겁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주신 맞춤 소망을 찾아내요. 지금도 안 늦습니다. 아이가 40이라도 그 아이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그 소망을 자꾸 제시해 줍니다. 그 제시가 뭐냐? 이 땅에는 이 세상의 원리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미국 사람들을 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술, 담배 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주일도 선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사는 원리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믿으면서도 도구마에 갇혀서 너무 고집스럽죠.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세요. 한국 사회에 이렇게 된 때는 우리 교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교회 설교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들이 그리스도인이 없을 것 같아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타락할 때 가장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강단에서 메시지보다는 찬양가 경배, 밴드, 율동, 연극 이런 것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간증 이런 것들이. 그게 교회 타락의 시발이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오게 할까?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교회가 요람에서 천국까지 책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아멘? 그건 교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이, 40인데 어떻게 그 아이를. 아니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한 맞춤 소망, 즉 이 세상 원리대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간청하고 간구하여 그 나라의 의를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이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느 분야에 퍼져서라도 그 나라에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증거할까?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는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 우리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게.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소망에 순종할 수 있는 자질, 이런 소망에 순종할 수 있는 영성을 키워요. 자,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기도해! 기도하면 축복받아가 아니고 이 영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 꿇는 시간이 많겠고, 이 영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기독교 서적을 대하게 되고, 이 영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첫째,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성취하는 방식이, 이 세상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즉
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달라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죠. 무슨 얘기냐? 무엇이든지 사랑이 없이는 여기서 좀 주목해 주세요. 외형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은 없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목회하면서 이제 40년 가까이 40년 여 목회를 하면서 한국교회를 제가 이렇게 보면 그때는 어릴 때죠. 분명히 외형은 뜨거워요. 외형은 정말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성자 같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허물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향한, 그 나라의 원리를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독교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테크닉을 배우기를 원하고, 기독교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이용하여 그를 편성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알기를 원해도 그 나라의 원리대로 부딪히며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고난을 받으며 견디며 이기며 바라며 참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든 사랑이 없이는 그 외형까지는 이룰 수 있어도 그 내면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가까이 갈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오래 참으면 일이 안 되지 않냐고, 온유하면 일이 안 되지 않냐고, 어느 세월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우리 교회를 이루겠냐고. 여러분, 그 결과 지금 한국이 나오죠. 경제개발 5개년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죠. 그러나 그 안에 담겨야 될 정신세계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세계 채우는 일에는 우리가 외형은 갖추어도 그 정신세계는 채우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오블레스 노블레이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분명히 대학을 나와도 대학을 나온 자의 삶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뭐 사실 대학이 대학입니다. 옛날에는 그 동네에 그 뭐라 그러나, 면장석이라 그러나, 그 보통학교라 그랬죠. 옛날에는 보통학교라 그랬습니다. 맞죠? 보통학교라 그랬는데 그 일제시대 때 여러분, 국민학교만, 지금 현재 국민학교 보통학교만 나와도 뭐 면장도 하고 그랬대요. 왜?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즉 댐데미를 가르치는, 남을 약 올리고 다수의 인원으로서 약자를 지저발린 것이 아니고 같이 더불어 살며 같이 함께 가는 것을 옛날에는 교육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만 잘 살아. 지금은 너만 잘하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외형은 성장할 수 있어도 그 안에 내용은 없는 것이다. 즉 아무것도 아니라.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음이, 모든 것을 참음이, 견딤이 뭔지를 알죠.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오래 참으면 누구에 대해서 참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참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을 참으면
상대방의 약점, 허점이 있을 때 덮어줘.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덮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약점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고쳐내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사랑이라. 우리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쓰러지거나 좀 위험한 일이 있으면 야, 피하죠, 피해. 왜? 무서우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건 해도 고쳐내는 거야. 우리 국회가, 우리나라의 정치가 기독교 정신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싸우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적인 걸 만들어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그건 여야, 진보, 보수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는 진정한 진보가 있은 적이 없었고 우리나라는 진정한 보수가 있은 적이 없었어요. 둘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 혼자 이렇게 방치하고 내 몸 하나만 이렇게 간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뛰어들어가서 고쳐요. 목사님, 지금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데 그러면 이 나라는 계속 좌우의 극단적인 속에서 나라는 붕괴될 거예요. 여러분,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지금요 토스트 하나 사려면 돈을 이렇게 싸들고 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이대로 돈을 풀기 시작하면 글쎄요, 아파트 값이 오르는 이유가 국토부 장관이 잘못된 것도 조금 있겠지. 근데 너무 돈을 푸는 거야. 안 풀 수는 없고. 그런 딜레마에 빠졌어요.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콜롬비아까지 가겠느냐 걱정은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침투해서 막연히 기독교인이라고 성경 찬송만 들고 그냥 이렇게 요렇게 피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덕스럽게 사랑스럽게 고쳐내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그러면 예수 왜 믿어요? 그게 사랑장의 내용. 예를 들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직장이 여러 가지가 무질서해요. 이거 안 치워 이게 아니고 자기가 좀 아침 새벽에 일찍이는 가서 자기가 정리하고 자기가 치우는 거예요. 김태수 집사님. 아니 그런 직원이 있으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만약 그자가 불교인이면 불교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좀 어지를 놨어요. 여보, 내가 얘기했지? 똥 묻은 거 이대로.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국민학교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지적과 잘못된 걸 지시하기보다는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스스로 고쳐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인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눈만 보고 얘기하잖아. 그죠? 눈만 보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번 시기가 웃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아래까지는 화장할 필요가 없어요. 눈은 2주일 같이 화장을 하고 다니셔야 돼. 왜? 다른 사람을 기쁨을 줘야 돼. 그래서 요즘 화장품이 안 팔려요. 정말이에요. 화장품 회사들이 요즘 엉망이에요. 특별히 색조 화장품 파는 데는 거의 다 뭐 부도 직전이에요, 부도 직전.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모든 것을 참음이 능사가 아니고, 모든 걸 견디는 성까지. 한국이 이래서 잘못되고 저래서 잘못되고는 누구나 다 지적해요. 우리 집안이 이게 문제다, 누구나 다 지적해요. 우리 회사가 이게 문제라는 누구나 다 지적해요. 말없이 그 안에 들어서 소금의 역할이 되어서 녹여서 그것을 선하게 인도하는, 외형을 뛰어넘어 내형까지, 그 안에 내면까지 고쳐내는 그런 역할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었는데, 그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제. 첫째, 이게 이분법적인 말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자녀에게 소망이 두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과 자녀 둘 중 하나 선택해, 이런 말이 아니죠. 성경 어디나 자녀를 포기하라는 말은 없죠. 자녀에게 소망을 두라는 얘기겠죠. 우리 자녀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그 자녀를 포기하라는 말은 성경엔 없습니다. 희망 없는 조국을 포기하라, 그런 말도 없어요. 그 조국은 그 조국이 아니고 이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괜히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 교회를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라. 지금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이 나라에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엉터리니까 교회에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위기니까 우리 가정에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포기할 것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에스겔 골짜기에 누운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기적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걸 체험한 자들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포기해야 할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뜻에서 믿음의 그릇 안에 소망을 담는 거예요. 그 소망을 포기하는 소망이 아니고, 접어버리는 소망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하고는 안 해라는 소망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내 자녀가 그러니까 더 소망을 갖고, 우리 가정이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소망을 갖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은 좋은 것이지만 잘못하면 부끄러운 소망이 되는 것을 말씀드렸죠. 소망을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매달아 놓는 소망이 아니라 믿음 위에 여러분의 소망을 잘 세워서 여러분 가는 곳에 정치가 바르게 되고, 여러분 가는 곳에 가정 질서가 바르게 되고, 여러분 가는 곳에 회사가 바르게 되고,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 기도하시고, 이제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가 소망을 가질 곳이 어디냐? 첫째 아들은 좋은데 둘째 아들이 좀 그렇다. 그럼 그 둘째 아들한테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안 사겨. 난 저 사람은 끝났어. 내가 잘못했구나. 그 끝난, 교제가 끝난 그 사람에게 내가 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조국을 포기하고, 실망을 시키는 교회를 포기하고, 나하고 문제가 있는 그자에게 관계를 포기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포기할 것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대전제 앞에 이제는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모든 것을 견디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나라의 의를 구하고 그 나라의 역사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른 뼈와 같은 이 민족 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은 시체 같은 무덤 같은 이 민족 위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듯이 제발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포기할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뼈들이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분오열되어 중심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에스겔의 골짜기에 누운 뼈들이 일어나고 나사로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 제발로 걸어 나오는 기적들이 미약하고 미력한 나의 모든 것을 견디는 작은 날개짓 하나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살아내어가는 그 모습 속에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